출애굽기 15장 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리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에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온수를 부수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린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받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기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나이다. 대적의 말이 내가 쫓아 미쳐 다침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인하여 내 마음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라 했으나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흉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이음이 있으며 귀한 일을 하는 자 누구오니까? 아멘. 신앙생활의 제일 첫째 깊이 관심을 둬야 할 일이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교회에서 그냥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하니까 그래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첫째 전제를 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오늘 지금 장세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지금 4번째 하는데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홍해 앞으로 이끌어내서 건너했던 사건을 이 앞전에 말씀드리고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합니다.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야만 우리는 찬송해야 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무슨 기적이 안 일어나도 찬송을 받으실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를 보면은 감사와 찬송과 연기와 영광과 존귀를 세세히 공통으로 받으셔야 한다. 아무리 세상이 지식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헬라어가 떻고 언어가 떻고 히브리어가 떻고 아무리 해독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 세상 지식의 수준으로 끝나버리면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신약성경에 와서 사도들이 해석하기를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을 통해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지금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시작하는데 계속 누구를 그 아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도 성경이 해석하기를 홍해 건널 때도 그때도 바다에서 세례를 다 받았다. 신약의 세례 받은 것은 구약에 다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역사였다. 반석에서 샘물이 터졌어요. 이 지팡이로 떠내니까 반석이 됐어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모형으로만, 실제로 그분이 눈으로 안 보였지만 그분이 말씀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종들은 뭘 볼 줄 아느냐?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이것이 해석이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영혼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아무도 그냥 이런 인간으로 나사렛 예수로 그냥 취급하고 그리스도라고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눈을 열어주니까 세례 요한의 눈을 열어주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타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렇게 비춰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나 부흥할 때나 누구를요? 실제로 주님의 영상에 내 심령 속에서 실제로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보여야 되고 그 보여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도구로 사용하는가. 그게 성령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헛된 소리 않고 어떤 사람 보면은 계속 뭐 대통령이 나쁘고 어쩌고 해가지고 뭐 끌어내려도 막 그렇게 하다가 난 깜짝 놀랐어요. 유튜브 보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무효 가짜 대통령 이렇게 나와가지고 끝나버렸던 거. 그러니까 또 아주 그 여기 있던 사람들이 얍삽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또 말을 바꿔가지고 그런 진짜로 이 목회자들에게서 구린내가 펄펄 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것을 보면은요, 우리는 이 편도 아니고 저 편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한 분만을 위해서. 누가 정치를 뭐 잘 안 돼서 그 사람 편이고 못 안 돼서 그 사람 편이고 이 사람도 저 사람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 죄가 사함받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할 수 없죠. 근데 제일 유명하다는 새벽을 깨우리다 김진홍 목사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나는 어디 가면 복음을 전하면서 썼어. 그 사람들 사람이 좋다고 막 인기가 좋다고 막 하니까 복음은 말 않고 정치적으로 막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한 사람들은 자기는 똑똑해요. 누가 똑똑해야 돼요? 예수도 복음이 똑똑해야 되는데 복음은 어디 가버리고 자기가 뭐 온 세계를 자기 하나님같이 누구는 나쁘고 누구는 좋고 딱딱 갈라버린 같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진짜로 우리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한국에서 유명하다는데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바다에서 건너왔을 때 그 쫓아온 사람은 다 죽었으니까 뭐합니까? 찬송한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보혈 찬송, 그 피를 우리 입술에서, 우리 영혼 속에서 늘 찬송하는 것은 어떡합니까? 영원토록. 이제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없고 한 번에 끝나버리는 예수거든. 그 피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계속 대신 죽어주셨던 왜 죽었어요? 구속에 우리 구속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대속 말하면 뭐야 대직은 아니야. 대속 이 대속했냔 말이에요. 우리 죄를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서 문수지에 바르는 것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은 어린 양이 대속 죽었다. 그러니까 너희는 들어가서 멸망시킬 필요가 없다. 안 묻은 자, 하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자들 장자들만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풀어가지고 아주 먼 날이 누구요? 예수 그도. 우리를 구속해 피 흘리신 예수 그도를 아는 자하고 믿는 자하고 틀려요. 아는 것하고 믿는 것하고 틀린다. 믿는 자들은 베드로같이 어부들같이 무식에도 세상적으로 제사장이 아니고 서기관이 아니고 그런 무식하다고 하는 그 자들이라도 그 속에 이미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라고 그래요. 그들은 주. 그러니까 마지막 기도 해보면 알아요. 목사님들 많이 봐도 마지막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벌써 한 가닥 빵점이야. 예수가 누구요? 주라. 나의 주 예수 그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주란 것이 성령이 아니하고는 주라 하실 수 없느냐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구속한 주님이라 한 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하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썼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뭐랍니까? 내가 늘 말씀드렸죠. 그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구속하러 왔다. 그 구속이 필요했던 그 사건을 안 믿으면은 어떠냐면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라 유월절 말하는데 자꾸 고기는 먹었는데 피는 문설주 안 마른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 피가 내 죄 때문에 그 피가 내 영혼 속에 얼른 말하면은 발라져 있어야 내가 영접해야만이 뭐야 내 대신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도 넘어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도 그 자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지 말아라. 그 자를 하나님께서 먼저 강림하셔서 먼저 데려가서 그 쭉쟁이 같은 그 악마들은 다 단을 묶어갖고 불에다 던져버린다고 그러고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그냥 세상에 그냥 야 이건 글씨구나 하는 걸로 생각한 거죠. 실제로 일어날 일, 실제로 앞으로 이게 우리 심령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마찬가지로 찬송 부른 중에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이게 이따가 15장 13절에 뭐라고 말씀을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지금도 구속함을 입은 종들을 은혜로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지 구속하지 않는 백성들 그 하나님 인도 안 한다고 말해요. 구속한 백성들이 인도에서도 가다가 얼마나 3일길 가니까 물이 뭐 없어 목마르니까 모세보다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막 원망 그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 구속한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야, 그 나뭇가지 저기 있는 거 여러 나뭇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를 가르쳐가지고 그걸 꺾어다가 연못에 넣어라. 그래서 그 가지를 꺾어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죠. 그러니까 모세는 그 은혜가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뭐랍니까? 그 나무가지 꺾은다고 역사합니까? 안 하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지팡이 나와라, 손 넣어봐라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홍해를 건넜던 지팡이만 가리켜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오늘 싸울 것이다. 그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냥 저 나무까지 하나님께 지정해서 그 나무까지만 꺾어서 넣으라니까 그것만 하다 꺾어 넣으니까 쓴물이 단물이 됐더라. 그래서 뭘 보입니까? 쓴물 같은 인생, 예수 안 믿을 때 쓴물 같은 인생, 죄악의 쓴물 같은 그런 삶을 살다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이 우리 영혼 속에 연못에 넣듯이 던져주니까 다른 십자가를 안 돼요. 예수님께서 양팔 벌려서 구속에 필렸던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점점 갈 때까지 이 보혈이 없어져 버려 전부 다. 아니 멋있는 것만 부르려고 그러고. 자, 그래서 그 백성을 은혜로 뭐요? 자비롭고 진실하게 뭐랍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그 안에 포함이 다 돼 있다고 말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한마디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 은혜라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에서 끝내가지고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어디까지 합니까?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계라 처소로 들어가게 하셨나이다. 먼 훗날에 예루살렘 성을 위해서 거기까지 갈 것을 미리서 모세 시대에 벌써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 만들 때 이스라엘께 있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늘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 우주 천지 만물 만들 때뿐만 아니고 지금도 주의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러니까 다른 말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내 입에 성령이 사용되도록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달달달 다 애운다고 할지, 애운 사람도 없지만 애운다 할지라도 지식적으로 애워놓으면 AI가 그냥 창세기 요한계시록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만. 그러니까 우리 녹화했던데 그 뒤에 더 보게 하면은 그 AI에서 탁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쫙 다 나와 있어요. 원장님 것도 뜬 거 딱 더 보게 한번 봐봐요. 그러면 나오면서 밑에 다 이렇게 나와요. 두 번째 떴던 거 내가 이렇게 보니까는 나도 깜짝 놀라서 그렇게 안 봤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게 나왔어요. 그래서 보내주려는, 목사님 그것 좀 보내주세요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15장 16절은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면 홍해를 가릴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막 다 놀래버렸다고 말이죠.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며, 다 돌같이 굳어버렸다는 거, 그걸 보고는 주의.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 핏값으로 어린 나이 핏값으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들을 돌같이 아무것도 못하게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럼 신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을, 요한복음은 10가지 기적을 내렸을 때 왜 내렸느냐?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합니다. 그게 우리가 증거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증거하는 것이고, 증거라는 뭐예요? 자기가 실제로 믿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 홍해를 갈렸다는 것은 그냥 세상이 직접 홍해를 갈렸다고 합니다. 몇 페이지에. 몇 페이지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홍해를 이렇게 갈랐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그때 우리가 본 것 같이 증인으로서 그들이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누가 와서 이렇게 증거하더라고요? 성령께 오셔서 너가 생각하니까 이렇더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그냥 증거만 하는 거예요. 증거만. 그러면 언어가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조금 미달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은 그게 다 이 신용 속에서 다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꼬투리 하나, 한국어로서는 그 완전히 단어 하나에 안 나오죠. 안 나오는 것도 그거 하나 꼬투리 어떻게 알아갖고 와갖고 그것 갖고 한국계 목사들은 이것도 모른다 그러고, 이거 그 이재철이라는 그 유명하던 목사님 참 난 볼 때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자기 혼자만 똑똑하고 다른 목사님들은 자기 혼자만 그 언어 다 풀지 다른 사람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엉뚱한 말만, 남 이렇게 헐뜯는 말만 계속. 우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해라 하니까 우리는 내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운 복음을 전가할 때 사람의 지혜로 고난할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세상적인 그 방법으로 지혜로 전할까 봐 두렵다는 거죠. 이게 성령이 나를 도구로 사용해야만 되는데, 그래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능력과, 그러니까 성령의 지금 능력으로 역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역사하심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의 믿음이 사람 말로 믿음이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 능력으로 믿음이 생기게 해주시다. 날마다 기도가 그거예요. 혹시 내 생각으로 해가지고 복음 전할까 봐. 두려워서 그러면 두려워서. 남같이 좋은 글 봐가지고 멋있게 이렇게 사람 혹하는 그런 말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두려워서 못 하는 거야, 그런 것. 그런 것 때문에 믿음이 들었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죠. 사람 말은. 성령이 오셔서, 보혈의 능력,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 한 절만 들어도, 한 시간 설교장 봐도 성령이 오셔서 한 절만 들어도 그게 엄청난 큰 수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혈의 피, 그 한 방울이 그 순복음교회 그 건물 큰 거다고 안 바꾼다고 내 한 말이 그 말이에요. 자, 주께서 사신 백성, 그 유월절 핏값을 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건넌 것이 먼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양의 피로 물수를 발라가지고 구속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건너게 됐다. 이 앞서가 빼버리니까는 그게 이제 성도들이 헷갈려갖고.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 옛날에 양사로 왔을 때 구속이란 말 하니까 안 들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그래서 10몇 년은 그래도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서 내가 구속에 대해서 쫙 이야기해서 할 때 울더라, 울어. 그러다 보면 자기 교회에서 정가원이 그 대모한테 가는데 안 간다 하더라고, 이제.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서 들어가면 악한 것이 뭐고 저게 하나님 일인가 사람 일인가 그냥 성령께서 완전히 이렇게 말씀을 쫙 비춰줘 버리니까 거부감이 생겨갖고 안 간다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다 가자고 해갖고 갔는데 자기는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말할 필요도 없어요. 출애굽기 전반부를 장시한 바로가 15장 2절에 전부 다 바로 때문에 그 역사이죠. 바로는 끝났고 누구요? 하나님 백성. 마침내 완전히 멸망하게 되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이제부터는 구속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15장부터는 쫙 나와가지고 이때부터는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가보버를 모세가 어렸을 때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커서 이 애굽에 있는 그 왕자 공주의 아들의 취합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더 이익하다.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그 여정이 좀 어떻게 되는가.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 가고 나서 이제 6기라 짤방 거기에서 누구를 말하겠어? 다윗 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누께서 짤막 속에서 끝에 딱 결정을 내려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없는 그 누시라는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자기의 친족 중에서 거부하셨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역사에 가서 보리타작해갖고 이상만 주다가 자기 어머니 데려다가 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작은 동서, 작은 며느리는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고 자기 어머니를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그때 성령이 역사했겠죠. 어머니 죽는 것에 내가 죽고 그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면 판단하시면 원한다고 말이죠. 그 정도 믿음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삭을 주소로 가가지고 그 나오미가 그 집 그 땅 주인은 보아스라 우리 친족인데 우리 지금 그때 그 법은 남편이 죽어봐는 그 친족이 대신 데려다가 그 후손을 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보아스한테 가가지고 누구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 대의를 이기라고 가르쳐줘요, 나오미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옛날 얘기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꿈치에 가가지고 모리 가서 딱 누워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아내가 되니까 이제 재판을 하게 되죠. 다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분이니까 그 잃어버렸던 땅, 나오미의 그 땅들을 다 찾아주고, 이건 뭘 말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늘의 땅, 천국의 그것을 다시 찾아주려고 보아스는 모형이지만, 예수님 모형이지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갖다가 해도 그것을 갚을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그 값어치를 정당하게 값을 죄값을 주고 온 인류 죄를 구속의 피를 흘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 한 방울이 건물 지어놓고 그 까부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 누구는 자가용도 안 타고 다니는데 자기는 자가용 타고 다닌다고 건방지게. 뭘 몰라. 피의 능력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 많은 재산 다 가지고도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는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정당한 대가를 치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 땅에 보냈다. 왜 보냈냐? 대제사,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백성의 죄를 구속을 하려고 하십니다. 이 말을 지금 목회자들이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한테 보는 사람이 있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그래서 야, 불쌍하다. 내가 목사님들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고 하나 엉뚱한 뭐 유명한 옛날에 뭐 모차르트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런 사람 했던 말을 딱 보내 또. 그래서 야, 불쌍하다 당신도. 그러니까 여기서 완전한 자유의 선으로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세례를 무려 이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신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처럼 이미 하나님께서 침례는 그 애굽의 그 장관들이 다 잠겨서 죽어버렸죠. 침례는. 그러니까 침례는 그 침례해야만 구원받는다고 또 아주 큰 소리 지금도 치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 아무것도 몰라. 예수 이름에 잠겨야 된다고 그래요. 잠겨야 된다고. 물이 잠겨야 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에 잠겨야 되고 성령에 잠겨야 되고 그래요. 물에 빠져야 되고 성령 세례도 물에 빠져야 성령 세례 받냐는. 그러니까 어떤 침례교 목사가 그 말 듣고 나자 장로교 목사 똑똑한 목사 있네요. 똑똑한 것이 성경이 그런다고.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데 물에 빠져야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신 분인가? 홍해 지날 때 다 세례 받았다고 그러는데. 여러 가지 비유로 여러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의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고 그 사람들 그렇게 따져 나한테요. 그러니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 그러니까 막 어느 것 듣고 뭐 듣고 이 사람들 보면 그걸 잘 모르더만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는가 하는 것을 실제로 증거해야 되고, 내가 보니까 이렇더라 하고서 이렇게 감정을 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구약의 이름으로도 신약하고 딱 짝이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짝이 맞아야. 신약이 다 해석했기 때문에요. 사도들이. 일반 사람이 해석한 건 사도들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재철 목사도 겨울에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면서 사도신경도 무슨 단어 하나 빠졌다고 그러고, 와, 그 사람 버버려 진짜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당이라고 그랬더만 그 사람보다. 자, 홍해 바닷가에 서서 그들은 누굴 봅니까?
그 애국군대 하나님께서 그냥 여기 보면은 8절이에요. 주의 콧김에 물이 있어야돼. 주께서 콧김만 행해도 다 죽어본다 그 말이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모세가 찬양드린 거예요. 그 찬양할 때 주세요. 주께서 12절 주께서 오른손으로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왔다 갔다만 해도. 그 다음에 13절에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많은 하나님의 불신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광야에 가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독수리 날개로 엎어서 옮긴 것 같이 업어서 날랐다는 거예요. 업어서. 그래서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애국군대의 시체가 아주 다 죽어갖고 막 있으니까는 찬양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뒤에서 쫓아올 때 금방 자기들 죽을 것 같았는데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살려주고 그들은 다 몰살시켜버리니까 얼마나 기쁠 거예요. 나를 대적했던 그 여자 한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 버리고 한 사람은 반신불수가 됐는데 그것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보고 계시고 돕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니까 험한 시련 물속에서 아니 자동으로 찬송이 나오고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널로도 눈물로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친다. 찬송이 저절로 나오. 이 찬송은 하나님께서 받아가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받아가신다. 이 모세와 백성들이 오늘 찬송했던 이 찬송은 제일 마지막 절 18절은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다스리심에 영원 무궁하시로다. 많은 반역을 10번씩이나 해도 모세가 내가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불가라도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는 그 아주 간절한 기도까지도 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까지도 아주 망하지 않도록 지금도 보고 계시고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회를 줄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환승하지 않으면 절대 못 간다고 내가 늘 그럽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라. 3일 갔는데 물이 없어. 하나님께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이거 보고 원망했는데 하나님께 물 다 줬잖아.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그렇게 다 그런 걸 봤으니까 거울로 본 것까지 내 얼굴 거울로 본 것 같이 그 사건들을 다 보여줬다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약에 있는 종들은 뭐합니까? 그러니까 내 얼굴로 본 것 같이 그걸 보고 뭐합니까? 그 고난과 그 시련이 와도 그것은 우리에게 뭐 하려고요?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을 줬다는 거예요. 이미 구약에 다 보여줬지 않느냐? 그들에게 믿음의 시련. 그럴수록 그들은 이 바닥에 비가 와서 더 단단해진 것 같이 그런 시련이 왔을 때 더 내 믿음이 단단히 나는. 그러면서 온전히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너희는 너희 믿음과 시련이 인내를. 믿음과 시련이 없으면 인내의 힘이 생기지를 않아요. 생기지 않습니다. 이 어느 직장 가서라도 자기가 어느 정도 빚을 쌓려면 그 배우는 시련, 그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 어려워요. 목회자가 그냥 목회자니까 어려운 시련 통과해갖고 다져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팔수를 사용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성령의 도구로 쓰는 목회자 입에서 나오는 말을 무시하지 말아라. 어쩔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인데 안 믿는 사람 입을 통해서도 말을 들렸어요. 도저히 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 여기 주한사동인데요. 그때는 뭔가 이렇게 혜택을 많이 못 볼 텐데 이렇게 어찌 하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법이 바뀌었으니까 한번 신청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뭔가를 사인을 주는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이라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건방 떨면은 그게 안 되는데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가서 신청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이렇게 활발하게 막 돌아다닐 수 있는 것은 그런 준비를 누가 했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아가씨야. 아가씨인데 자기도 감동이 됐겠죠. 그러니까 나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런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 간호사고죠, 요양사고죠.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모르는데 다 그렇게 선다. 그러니까 우리는 노후 대책을 하나님께서 이미 목회할 때 그 어려운 시절에 천국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지금은 그 보험금을 타목금 줍니다. 내가 이렇게 항상 그러죠. 우리 사모님, 맞아. 우리 지금 보험, 하늘에, 땅에 보험 들어놓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 보험 들어놨으니까 그걸 지금 타목금 줍이라고. 어려웠을 때, 아무것도.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면은 그냥 둘이 아픈 사람하고 같이 노인네를 사는 걸 이렇게 생각. 하나님 할 일이 있으니까는 앉혀놓고. 만약 우리 사모가 건강하고 막 돌아다닌다 하면 그 못 돌아다니게 쫓아다니면서 먹지를 못할 거야.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누구 하루에 뭐 할 거예요? 나 위해서 기도해야지. 나 기도하는 사람 우리 사모밖에 없어. 응? 예, 기도는 내 재산이거든요. 내 재산은 기도.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할 때는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예? 기도하는데 망하러 기도할 거예요? 잘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들었다가 하면 나한테 혜택이 올 것이고. 예?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자, 우리는 그런 새로운 삶이 우리는 살아간다. 모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을 쌓은 것이에요, 우리도. 자, 자신들이 건너 홍해 바닷가에 있어서 그토록 핍박하다 애국군 내가 시체가 있었을 때 자연적으로 이 속에서 기가 막힌 구원을 체험한 것을 체험한 것. 우리 찬양도 우리가 체험했던 그 속에서 나온 찬양은 얼마나 18곡같이 안 잊어버리고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 내가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 없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집사 때 말이나 부귀할 때 헌금달 나는 사업하다 쫄딱 망해가지고 이제 회사 들어가서 돈이 없어요. 해수권 종료된 거 그거 한 달씩 사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보물 타면 갚으면 없고 이런 시대 헌금할 돈이 있어요. 그래도 뭐 부흥한다니까는 회사에서 일하다가 몇 시에 부흥한다 어느 교회에서 하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야. 그것만. 끝나자마자 제일 일타로 그냥 정문 나가가지고 그 교회 가가지고 부흥했잖아. 마지막 헌금줄에 톡 나가지고 다 준비해갖고는 헌금 다 하는데 나는 그냥 은혜로 그냥 마음만 막 덜떠갖고 와서 참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울어도 눈물로 갚을 길 없어. 돈으로도 못 갚는다 그 말이야. 내가 헌금이 지금 있어도 이거 갖고도 못 갚고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시라는 거예요. 쓰시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그때는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왔지만 나중에 보니까는 그 고백이야. 하나님, 나는 하나님 옆에 돈으로 뭐 갚을 것도 없고 건물 줄 수도 없고 응? 어떤 사람들은 몇 억씩 막 거기다 내가지고 몇 억 그걸 하고 나면 거기서 쫓겨나고 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 억울하게 그 장로를 보면은 호소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12억을 헌금할 때 다 하고 나서는 목사님 오라게 갖고 이제 쫓겨났다고. 오히려 작은 교회에 갔을 때
작은 교회에 갔을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제 그렇게 간죠. 크다고 좋은 거 아니에요? 나는 다이아몬드가 좋아. 고철 몇 니아까 열니아까 있어도 그건 필요 없어. 너무 무거워. 꾹꾹하지 못해. 다이아몬드 조그마한 거 여기다 딱 딱 박아놓으면 절대 안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피난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이 금을 실밥 이 안에다가 다 박아갖고 옷을 입어갖고 가서는 그거 팔아가지고 장사하고 또 거기서 그 나라에서 쫓겨날 때는 또 거기다 박아갖고 또 가고 이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 그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리가 더 좋은 것 같아. 예수 믿는 사람들. 예, 최고의 보배로운 주님을 믿고 가기 때문에 그것이 최고라는 거예요. 세상의 63빌딩보다도 어느 교회 큰 교회보다도 그래서 그 간격에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직 가나안 땅 가려면 이 열 하루길을 40년을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빼지라고 얼마나 많은 불평, 원망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돌면서 다 빼가지고 광야에서 60만 대군이 출발을 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서 갈 때는 이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 새로운 사람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의 간격한 인간의 가장 순수한 감정의 표현이다. 이 찬양은 우리가 진실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었을 때 그것에 감사해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다. 십자가 하면서 그 표현, 아주 순수한 이 감정의 표현, 그 찬양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예배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내가 예배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은 절대로 빼면 안 된다고 한 말이 그 말이에요. 그걸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걸로 예수도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지 만약 십자가에서 피 흘렸던 그 보혈이 없고 이렇게 하면 잘 삽니다, 저게 잘 삽니다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 삶이 아무리 고통스럽고 부조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확신하는 자, 십자가에서 그 피로 나를 구속했다고 하는 그런 자들은 찬양의 입술에서 쉬지를 않는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가보면은 너희는 찬미 제사를 항상 드려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다. 찬양 제사 하나님께 받으신다. 이 은혜를 모르고 자기 혼자 마음대로 부른 찬송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히브리서 가면은 너희를 구속해서 옛 아담이 지은 죄를 구속하게 해서 죽으셨고 그거 믿고 영원한 기업의 칼살을 하나님께 불렀다는 거죠. 불른 자들이 그 영원한 기업에 있다는 거, 거기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너희를 가란다. 그래서 소망을 하나님께 주라고 히브리서 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속했던 그 보혈의 능력. 자, 참된 찬양은 무엇이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육신적 축복이나 형통 때문에 찬양 드린 것이 아니고 애굽 압제하에서 한 평생을 노예로 지낼 수밖에 없던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다. 은혜가 뭡니까? 항상 하나님의 사랑, 자비, 그 긍휼하심을 베풀어서 문설주에 피를 발려서 너희 대신 이 어린 양이 죽은 거야. 이 표적을 보고 절대 죽음의 사자가 못 들어가 있고 너희한테 바르라고 한 거야. 하면서 그
그것을 감격해서 가슴에서 우러나온 감사 찬양을 드린 것이 참된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된 찬양의 이 모세에서 참된 찬양이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구속한 백성. 그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요 나의 마음의 묵상과 연락되기를 원하나 하면서 그 구속하신 은혜를 먼저 알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구속하신 유월절 역사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이제 성령의 구하라 찾고 두드러라 그리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성령이 오시면은 너희를 얻으러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적으로 아무 내가 신학교를 크게 해가지고 내가 뭘 하겠다고 수없이 들어가가지고 장짠하려고 그러다가 누구 헌법위원장한테 매덕을 주고 가면은 당신이 총장 될 수 있다고. 그것이 또 발각되어갖고 난리고 돈으로 산 총장 말고 자기 피땀 흘린 것이 들어가야 돼. 자기 피땀 흘린. 목회가 그냥 됩니까? 피땀 없이 부모들이 물려준 건물 크고 김사만이 자기 아들이 물려주잖아요. 아니 가만히 있어 그거 받으면 자기가 한 거예요. 그것 가지고 자기가 영광 다 받아버리고 수천 개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한 방울도 가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김사은 목사님은 가짜 십자론을 가리키고 있다. 가짜 십자론. 가짜 십자론. 진짜 십자론이 아니고 가짜 십자론을 가르치고 있다. 아주 유튜브가 어쩔 때는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어쩔 때는 또 나쁜 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섬기는 믿음의 자녀라면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동기를 지니고 있어야 된다. 6월절 십자가의 그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 5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않으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때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다. 그 반석을 쳐서 그 신령한 샘물이 나왔는데 그게 예수님의 모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 예수도 반석 대신 예수도 자, 이 반석 대신 예수 그도 그 베드로가 주는 그것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이를 알게 하니는 너가 아니고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성령께서 베드로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그가 고백한 그 믿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분 때문에 존재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나 뭐랍니까?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네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앉아서 송아지 데려다가 애굽에서 가져오는 그 금붙이 다 녹여가지고 송아지 만들고 이게 여호와라고 그 송아지를 보고 찬양하고 3,000명을 하나님이 죽여버리잖아요. 3,000명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로 이 구약을 보는 신약에 말의 쓴물을 홍해에서 구원과 이대한 승리의 감격을 맛본 이스라엘이 이제는 홍해에서 나왔으니까 가나안을 향해서 발길을 옮겨야 되는데 아주 일사천리로 갈 줄 알았죠. 홍해까지 가려고. 그래서 4일 가도 물을 얻지 못하니까 여기 나와서 죽겠냐고 모세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데 백성들의 불평은 점점 싹트기 시작해요. 그 마라 쓴물 거기에 이르러서 쓴물밖에 발견치 못하자 마침내 모세를 그대로 원망한다. 신앙생활이 그래요. 금방 교회 가면 금방 뭐 집 한 채 줄 줄 알고 뭐 사업체 큰 거 줄 줄 알고. 그러나 그 쓴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는 빽이 누구예요? 하나님 빽밖에 없어요. 그 백성을 같이 따라 나갔어도 백성들도 자기 편 안 들어. 그 십계명 받았고 나왔어도 그 금송아지 만들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잖아. 어디 가면 그 혈기 많은 모세.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참 목회 잘하는 사람들 보면요. 순환 같아도 성격이 보통이 아닌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데려다 쓰는 거야. 그 성격을 쓰는 거야. 하나님께서 불을 보면은 절대 못 참. 그런 성격을 쓰는 거예요. 생기는 순하게 생겼는데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아니야. 저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래. 쓴물을 단물로 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 십자가 우리의 삶은 항상 기쁨과 슬픔이 교차한다. 구약시대에도 마찬가지로 2월절 어린양을 통과해서 왔지만은 그 오는 과정에서 쓴물, 단물, 때로는 엘림이라 하는 그 좋은 물도 벌어지지만 또 지나면 또 계속 이 세상이 찌꺼기를 빼니까 찌꺼기를. 예, 인간이 다 그런다고요. 금방 좋았다가 또 하면은 또 아이고 주여 하고 또 원장님 말대로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고 그러고 또 와서 또 이렇게 투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다 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 동안 기쁨과 슬픔, 환난 이것을 어떻게 적절히 배합시킨다는 거예요. 소나 이런 양이나 이런 짐승들 보면은 배합살 있잖아요. 영양가 좋은 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고난도 영양가가 우리에게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그 사료가 좋은 거라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좋지. 그 당시에는 원망했을 것 같아요. 3일 동안 가도 물 한 모금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후대에 신약 성도들에게서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우리를 보다 더 인격과 처소로 인도하지. 참 성도. 참 성도는 절망적인 시련을 당해도 슬퍼할 수 없어. 그 시련대 왜 슬퍼할 수 없는 그 시련대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참 성도는 그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다 전파해 줘야 되고 그때 어떻게 또 회복당을 해줘서 그들이 참 시간을 갖고 어떤 고난 속에도 이걸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 원래 배합사료가 엄청 좋은 거 있을 거기도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해줘. 필리핀 간 그 전도사 그 어린이 교회를 크게 지금도 몇 년 됐죠. 그분이 하루에 3, 4년 거기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현장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자꾸 생각이 나서 할 수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그 전도사가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왜요? 목사님 예배 드리는데 이 위에가 불덩어리 있다는 거야. 불덩어리가 있으면서 큰 손이 있었대. 그러니까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 전도사는 확실하게 필리핀 가서 그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못 봤으면은 안 갔을 수 있는데 그 예배 될 때
목사님 머리 위에 큰 불떡인데 거기 큰 손이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의 손이 여기를 거기는 이제 그 센터였거든요. 여기를 너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 전도사한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뭔가 달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원망소리 엄청 많이 들었어요. 제일 교회 다닐 때. 그런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 거기가 십자가가 있는데 막 불이 막 홀로 타는 거예요. 응? 모세가 그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은 것처럼 그 십자가에 불이 붙으면 홀로 탔어. 그런데 그 앞에는 하얀 돌이 있었어요. 서, 치, 홍. 지금도 안 잊어버려요.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앉는 것도 몰라. 그렇게 원망소리 많이 들었는데도 무시하고 막 엄청 많이. 왜 그때는 다 망해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 없으니까 교회도 못 가겠더라고. 이 정숙이 그게 수리한 사람, 4개월에 한 번씩 오는 그 정숙이 수리한 사람이 있어요. 기분 좋게 하려고 전화 왔길래 오세요. 정숙이 이제 4개월 돼서 오는데 내가 그랬어. 어떤 사람이 잘 모르니까 제일 처음에 왔을 때부터 얼굴이 아주 예쁩니다. 그랬어. 예쁜 얼굴은 아닌데 예쁘다는 게 좋아가지고. 그래야 말이 트이거든. 아무 맥락 없이 예수를 말하면은 금방 불에 걸려요. 그런데 칭찬해주고 나서 이제 그 정숙이를 이렇게 수리할 때 그때 옆에 서가지고 이제 예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일 기분 좋게 해줬기 때문에 나한테. 그러니까 교회를 갔는데 제일 처음에 갔는데 돈 이야기 해가지고 절대 교회 안 간다고. 근데 자기 친척 중에는 스님이 몇 분 있고 목사가 몇 분 있고 그리고 친척들 모이면은 목사 몇 분, 그 다음에 스님 몇 분 하고 자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다고 하죠. 그러면서 슬슬 남을 칭찬해주고 나서 복음을 전부 아무 밑도 없이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하면 금방 거부감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 시련대에 우리가 오는 이 세계적인 선교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교도 마찬가지로 바스켓단도 이것도 일사천리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렇게 안 해줍니다. 일사천리로 가다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런데 뭐가? 이것이 종합 사료예요. 사료. 배합 사료예요. 이걸로 나를 더 영양가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얼마나 더 건강한, 영적으로 더 건강한 종이 되도록 나에게 배합사료를 먹이는구나 하고, 오직하면 이 다윗이, 그 유명한 다윗도 고난은 내게 이익이라. 고난당해 자기 이익이라고. 하나님의 손길과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읽어도 이미 신약의 구약이 다 열거됐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을, 이 찬송을 좋아하는 찬송.
구속은 수만 이것이 너의 감동 이것이 너의 찬송에서 나서는 그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괴로울 때 주님의 십자가 보라고. 우리는 마지막 주님 가신 게 우리에게 생명 주시길 그렇게 원하셨던 피 흘려야만이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 피가 우리 대신해서 다 죽어버렸다. 그래서 대속물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마지막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찬송할 때 뭘 찬송합니까?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했다고 그것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그 피 가운데 나를 사신 백성 다 건널 때까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 꼼짝 못하게 돌같이 해버렸다. 이게 지금도 그 역사는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의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도와되기를 오늘 이 녹화 방송을 보는 사랑하는 종들 교회 안에 가정 안에 넘치기를 한국교회 안에도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세는 그 험난한 길을 걸어고 걷고 홍해를 건너서 왔지만 그들의 마지막 찬송은 그 백성들을 그 구속하신 백성들을 은혜로 인도하셨다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고 정당한 값을 주고 사신 백성들이 지날 때까지 그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 돌같이 굳어 아무 소리도 못하도록 입을 다 막아버렸던 주님의 역사. 그들은 항상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노래를 자랑했습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가 보혈의 능력이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종들의 그 모든 심령 속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넘치게 해주셔서 수많은 혼합된 아버지 않는 교회들이 다시 회개함으로 다시 성령의 생기가 불어 새롭게 의미 돋는 한국교회가 다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